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오늘 제2기 쉐마 디베이트 스쿨의 열 번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간에 누가복음 18장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은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듣고 그리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미약하나마 즐겁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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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김경화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화 권사님 교회도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이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에 이거 가지고 성도님들이 묵상하시고 뭐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이거 가지고 묵상하시게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정해드렸을 때 마침 그 당일 아침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그날 본문으로 하자 싶어가지고 제가 누가복음 18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음, 이제 18장도 뭐 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90분 동안 다 다룰 수는 없고 일단 첫 번째 문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락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바로 보고 그다음에 또 뭐 시간이 되면 18절부터도 한번 다뤄보고 이렇게 쉐마 디베이트, 탈무딕 디베이트 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질문하고 답 만드는 시간 따로 20분, 30분 갖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한번 이걸 한번 상고를 어, 합동 연구를 해보십시다. 음, 자유롭게 질문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1절부터 일단 8절을 보십시다. 음, 이제 좀 지역적인 질문 답변은 아마 이제 생략해야 될 것이고 어, 뒤에 18절부터도 좀 보려면은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주제 또는 본질에 가까운 그런 질문들, 답변들에 이제 초점을 맞춰보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 이 말이요. 딱 지금 우리 그러네. 나도 딱 그러네. 봤는데 오케이.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야, 그러네요. 아하, 맞아요. 대한민국은 법치가 다 무너졌습니다. 인치가 됐습니다. 어, 한 놈이 그때가 그냥, 그랬나? 맞아요. 한 놈이 그냥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이제, 이제 헌법을 바꿔야 돼. 이제 민주공화국이다가 해서 공화국을 빼야 돼. 예, 예. 지가 혼자 다 해먹는 거지. 그래. 딱 맞네. 재미있는 발견이셨습니다. 음. 그래요. 어쨌거나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음, 계속 부르짖으면 음, 음, 음. 귀찮아서라도 네. 들어준다. 예. 그렇지. 이게
이게 질문이 돼. 이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하나님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실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예, 그런 분은 아니죠. 네, 맞아요. 하나님은 근데 네, 목사님,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네, 자꾸 말하니까 사울 네, 왕을 세웠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귀찮아서 들어주신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냥 아니고 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가운데 음. 들어주시는 거 아닐까. 그렇긴 우리가 한데, 음, 그렇긴 한데, 어, 어쨌든, 어쨌든 귀찮아서라도 마지못해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해석하긴 힘들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음, 그러면은 이제 그거 이제 사랑 가운데서 들어주셨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어떤 큰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벌써 사무엘서에서 왕정 허락하실 것을 벌써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수백 년 전에 왕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자, 그런 거 어쨌든 하나 그게 분명한 질문이 되죠. 사람은 확실히 귀찮아서라도 들을 수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거는 분명히 질문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같지 않으신 완전하신 분이라면, 음, 음, 그거 하나 질문으로 남겨놓으십시다. 그게 큰 질문이죠. 아주 신학적인 큰 질문입니다. 또 그런 중요한 질문 또 본질적인 이게 본문을 해석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또 그런 중요한 질문 있죠. 음, 이런 질문 어떨까요? 지금 어 7절, 8절 전반부까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러한 말씀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으십니까? 다? 여러분 기도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항상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 항상 응답 받으십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네, 그렇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여기 본문의 문맥은 그거 아니잖아. 여기 본문의 문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끈질기게 요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본문인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항상 하시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뭐 어쩔지 몰라도 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런 이제 본질적인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으실 분이냐? 그 다음에 사람이 원하는 대로 끈질기게 요구하면 응답하실 분이시냐? 실제로 그러냐? 또 성경도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건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쵸?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 계속 기도를 멈추. 그렇지. 그거는 맞아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어, 근데 기도하는 대로 안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도하는 대로 해주신다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음, 하나님 기도하면서 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깨달아 가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계속 내 방법을 계속 음, 하나님께 요구를 하지만 음, 기도를 하면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어,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죠. 오케이. 그럴 하나님은 수 이걸 있지. 원하지 맞아요. 않는구나. 그러면서 맞아요. 결국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허, 기도의 내용을 기도, 변화시켜지는 거예요. 그렇지. 기도가 변화되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참 훌륭한데, 그게 맞는데, 그렇게 안 돼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렇게까지 훌륭하게 내 자신이 변화가 되지 못하고 그 전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서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제 예, 그, 그 비유를 드시면서 이 음, 스토리에 두 음, 명의 어, 그, 그 뭐지 등장인물을 하나님 네, 선택하셨잖아요. 네, 수많은 등장인물을 선택하실 수 있는 네, 굳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 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가? 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음, 와서 음, 이렇게 이제 음, 등장시키실 수 있는 어떤 지점인데, 네, 그치, 이렇게 딱 그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재료를 오케이, 오케이. 이 지점을 왜 오케이, 만드셨을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좋은 질문이긴 합니다. 불의한 와, 과부를 재판장과 데리고 오신 과부를 소환을 하신 거죠. 굳이 주인공으로 선택하신. 오케이. 좋게. 음, 그거, 어, 그거, 그것도, 그것도 할 만한 질문이고, 전체적인 맥락 파악 하에서만 답변이 가능한 질문일 듯해요. 자, 어,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이, 이, 김경화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다가 자기가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래서 시험에 스스로 못난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고 그거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꼭 문맥만 보면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도 해주실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우리가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예. 저는 그 출발점이 예. 이 1절의 출발점을 봐야 된다고 예.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예가 이제 그렇게 사용되니까 그 출발점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지도 않고 음. 가끔씩 기도는 하지만은 음. 그런 가끔씩의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항상 기도한다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니까는 자꾸 낙심하고 떨어지니까는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그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를 예를 들면서 음, 불의한 이 재판관도 간청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는 자, 밤낮 구하는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다음에 8절에는 속히 이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음, 그런데 내가 기도했던 대로라고는 어디도 나오지 않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 그럴 때 내가 기도했던 것 그대로 예스만 응답으로 생각하고 있지 예스 이외의 거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려가 더 많고 아니도 많고 예스는 좀 제가 볼 때는 드물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성경을 뭐 딱딱 구체적으로 장절을 다 짚어내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도는 시작할 수 있고 기도의 마침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나의 원이 있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기독교의 기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설명을 하고 가르치거든요. 그처럼 여기에서 지금 제가 가장 초점 두는 것은 항상 기도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낙심한다. 그런데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이 본문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안 맞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너무 장황하게 해버렸습니다. 정리가 좀 덜 됐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다 나왔던 얘기죠? 예, 그쵸? 그쵸? 기도해야 한다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고, 그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그쵸? 그런데 그렇게 되지 네, 못하는 우리 그런데, 교인들.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아까 나왔던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고,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넓게 이야기를 안 하고, 본문의 의도를 그냥 선입견 없이 이러한 그 조직신학적인 선입견들을 갖지 않고 그냥 본문을 읽으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항상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좀 과하게 표현하면은 귀찮아서라도 응답하신다. 이 얘기를 지금 본문이 하고 있는 건 그렇게 이해하면 틀렸습니까? 해야 되니까. 이게 맞죠? 그냥 믿으면 그렇죠? 그거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어. 기도하는 어. 거지. 다른 그런데 그게 본문도 지금 그거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죠? 네, 객관적으로 보면 네,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것도 네, 네, 응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네, 네, 그건 네. 본문이. 없죠. 그렇죠. 예. 예수 할 그건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믿고 기도하는 거. 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네. 예, 본문만 뚫어지게 보면은 본문은 단순한 거예요. 그만 내가 기도를.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요구하면은 야,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내가 요구한 거 안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예. 그쵸? 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경험도 네.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질문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는 믿고 기도하지만 음, 하나님이 나는 어떤 분인가를 음, 입증하게 해주는 건가요?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다 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본문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저는 본문인가? 어쨌든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도 이게 예.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얘도 모르지만 모르지. 예, 하나님이 예, 해결해 주실 거라 믿으니까 예. 기도하는지 안 믿고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라고요.
이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게 상세하게 연구하기 시작하면 이게 머리에 쥐가 나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워. 이거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아주 은혜로운 본문인데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연필 들고 달려들면은 시험에 드는 본문이야, 이게. 시험에 들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게 지금 드러나는 거야, 지금. 탈무딕 디베이트처럼 지금 가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계속 혼자서도 질문하고 그게 아닌데 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혼자서도 계속 이렇게 질문에 반론에 질문에 반론에 연쇄 질문에 반론에 답변하고 보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틀렸네 나오고 그건 뭐지 하고 또 질문하고 있죠. 딱 탈무딕 디베이트 나와요. 그럼 뭐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응. 나오라고 그렇게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첫 번째, 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게 됩니까? 항상 두 번째, 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응답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부분에 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예, 질문하셨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서 믿음을 보시죠. 그죠? 그만큼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예, 그,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믿음이 진짜 인간의 믿음이야. 믿음이 없다라는 존재인 거죠. 인간의 음, 힘으로는 어, 믿음을 유지할 음, 수 없다라는 거죠. 어허, 그래서 기도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어허, 인간이라는 어, 존재가 어. 마음이 수없이 하루에도 어. 수십만 그렇지, 번이 그렇지, 이랬다 그렇지, 저랬다 하는 그렇죠, 그런 불완전한 그렇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오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오케이, 때문에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을 맞아요. 붙들고 있지 않으면 네네,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 그 네, 얘기를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것도 신기한 게, 어, 어, 불의한 재판관을 이 과부가 너무 믿었던 것 같은데. 어, 이 불의한 어, 재판관을, 오케이, 불의한데도 과부가 음, 끝까지 이거를 음,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음, 사람이라고 생각을 음, 하고, 음, 끝까지 음. 매달렸던 이 믿음이 너무 대단한 것 그래. 그랬더니 믿음이 응답됐잖아요. 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응답됐잖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걸 또 김경화 권사님 하신 말씀하고 연결시키면은 또 이정화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갖고 연결시키면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믿음이기만 하면 그 믿음 저 권김혜 사모님도 제일 마지막 절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 진정한 믿음 거기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걸 원하시는 거다. 그럼 거기에 도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십니까? 원하는 대로? 아니잖아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인데 여기는 주신다 그랬잖아.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래. 오래 참으시겠느냐? 원한을 풀어 주신다. 어, 그러셨잖아. 하,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 주시지.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안 풀어 주신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풀어 주신다는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하게 좋게 우리가 우리의 주관을 넣어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본문을 보면. 그래도 기도하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거는 맞죠. 그래도 기도해라. 그렇지. 그건 맞아요. 끝까지. 그거는 맞아요. 시작이 그거는 항상 맞아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래서 것을 끝까지 말씀하시는 기도해라. 거예요. 네. 뭐 한 번 안 들어준다 삐깨가지고 그렇지. 하지 하지 말고 말고. 끝까지 그래요. 기도해라. 그거는 맞아.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은 삐끼지 말고 또 네. 낙심하지도 말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면은 네.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들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럼요. 있잖아. 그런데 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는 뉘앙스잖아요. 지금 문맥이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아니면은 뭐 근데 여기다가 뭐 가령 7절 다음에 괄호치고 그런데 네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야.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괄호치고 이렇게 해놓으셨으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안 해. 궁금해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문맥을 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지치지 않고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주신다. 이런 문맥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뭐,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뭐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정말 내가 진짜 피해를 보고 있는 어떤 원한에 대해서 강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원하는 내게 있는 거지만은 네. 푸는 방법은 내가 기도했던 방법이 아니라 기도했던 방법으로 풀어준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음.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풀어준다는 내용은 없이 그냥 우리의 기도의 핵심 그 원한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없으면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넣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거나 이거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니까 원하는 내게 있는 건 맞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그 응답이 내가 원했던 방법으로든 아니든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네요. 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죠. 원한.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상당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어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음.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했고 그 원한 때문에 기도했던 그 기도로 그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밤낮 네, 부르짖던 그 기도의 원한은 풀어주신다. 그렇다 치더라도 네. 네. 그렇다 치더라도 문맥을 보면 네. 7절, 8절만 봐도 그렇다 치더라도 원한을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원한을 항상 풀어 주십니까? 안 풀어 주시잖아요. 안 풀어 주실 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안 풀어주세요. 안 풀어 주실 때 많아요. 거의 안 풀어주세요. 우리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네, 그 내가 원한은 네. 결국 원한을 푼다는 거는 용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그냥 그 원한을 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안 풀어줘도 내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 상대를. 그래서 풀어준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네. 그 그건 은혜 풀어줘요. 가운데 맞아. 있으면서 맞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맞아. 은혜가 임하니까 그 오케이. 원한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오케이. 나는 그 원한이 풀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것도 상당히 훌륭한 생각이긴 해요. 훌륭한 생각이긴 한데, 그것도 참 훌륭한 생각이긴 해요. 우리 모두, 하여튼 지금까지 나온 모든 말씀들이 다 훌륭한 말씀이에요. 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또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변한다. 또 기도하는 중에 원한이 용서가 된다. 당연한 거지. 또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변한다. 차라리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본문 문맥이 네. 그거를 말하는 것일까? 제 생각에는요, 그 네. 이정아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신 그 비유가 음,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음, 이제 과부하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7, 8절에 이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어떤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반대적인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비유를 드신 거를 봐서 오직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이 오직 심판자고 어떤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유를 그렇지. 봤을 때요. 예. 그렇지. 그런 생각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옳은 생각이고,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달리 질문을 해볼게요. 8절 끝에 결론을 맺으시면서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라는 조건을 붙이셨어요. 이거 왜 붙였을까요? 뭐 이거는 인자가 올 때는 재림이잖아요. 뭐 재림인데 이건 재림은 맞아요. 재림은 맞는데 어 근데 일반적인 지금까지 8절 앞에까지 우리가 지금 나눈 이야기들은 재림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항상 신자에게 발생하고 신자가 견지해야 할 태도예요. 발휘해야 할 태도예요. 재림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또 실천해야 할 그런 태도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이러면 이제 문맥을 봐야 돼요. 지금 18장에 왔는데 앞에서부터 누가복음 1장부터 17장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느냐. 아니면 그렇게 먼 원적 문맥이 아닐지라도 근접 문맥이라도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계셨느냐. 누가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를 들어서 이걸 쓰시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쓰고 있을 때 한잠 자고 일어나 가지고 뭐 떠오른 얘기 쓰고 또 밖에 나가서 외출했다가 뭐 한 2박 3일 다녀왔다가 또 떠오른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또 쓰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글을 써도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쫙 쓰잖아요. 소재는 다르지만 그러잖아요. 더 하물며 하나님이 쓰시고 인간 기록자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그냥 뭐 느닷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냥 전혀 연결성도 없는 이야기들을 막 주워 모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근접 문맥을 생각해야 돼. 앞뒤 문맥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네. 가령 아주 가까운 데를 보면 제목에 17장.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과부의 원한이지만은 이 과부의 원한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너희가 기도할 게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을 걸까요? 그렇지. 그런데 왜 그게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를 뭐 때문에 하셨을까요? 연결하실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시는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닐까요? 아닌가? 잘못했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를 한번 보십시다. 17장에 보면은 17장에 가까운 문맥 그걸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20절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언제 임합니까? 오늘 본문에 8절 끝에 인자가 임할 때, 올 때 같은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들 사이에 와 있다. 21절.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 안에는 in your mind가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 있다가 아니고 너희들 사이에 among yourselves. 너희들 관계 속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하튼 질문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22절에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싶어 하는데 즉 인자가 오는 날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인자가 오는 날은 이렇게 준비 기간이 길다. 그리고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 예? 준비 기간 끝에 나타나는 날, 31절 그날, 예? 인자가 나타난 날이 있다. 그렇게 쭉 인자가 나타나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자가 나타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8장 1절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8절 끝에 인자가 올 때, 내가 올 때, 재림 때를 보고 싶어 하잖아. 재림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돼서 너희 안에 있기는 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이 온다. 그것이 내가 재림하는 그 시점이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을 견지해야 된다. 고수해야 된다. 그때까지는 세상의 원한들이 다 풀어지지 않고 있다. 세상의 원한들이 다 풀어지는 건 아니다. 그건 맞잖아, 상식적으로. 다 풀어지는 건 아니다. 나도 다 풀어주지 않는다, 너희 원한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신자의 원한을 세상에서 다 풀어주십니까? 안 풀어주십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한이 다 풀어지는 시점이 온다. 그때까지 믿음을 고수해야 된다. 다 풀어지지 않더라도 풀어지는 날이 온다. 그때는 다 풀어진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대를 이어서 믿음을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무리일까요? 뒤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합니다. 18장 지금 15절, 16절에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름이 18절에 영생이죠. 이 사람이 부른. 예?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름이 영생인 게 이 사람이 영생으로 물었는데 예수님이 25절에 하나님 나라라고 영생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시고 29절에서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시고 30절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하셔요. 관리는 영생이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셔요. 앞에서도 뒤에서도. 근접 문맥만 봐도. 그러니까 18장 1절에서 8절에서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거는 현세에서 원한이 다 풀어진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고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현세의 신자들의 억울함이 다 풀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집어치우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생각들과 또 저도 한 생각 지금 말씀한 거예요. 제 견해도 그러면,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제 만약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신자인데 원한이 있어요. 그런데 네, 막심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네. 인자가 올 때는 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원한을 안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때는 모든 그럼, 정의가 실현될 그러니까요. 테니까 모든 근데 왜, 불의가 다 없어지고 해결되고. 예, 예, 근데 그렇죠. 왜 여기에서 예. 기도하라고 그때 그 되면 미, 원한이 풀어진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시죠. 그렇지. 이왕이면 신자의 태도잖아, 그게. 신자의 태도.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는 신자의 태도잖아요. 신자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고 나자빠질 수도 있죠. 음, 그렇지만 그거는 마땅한 태도가 아닌 거고,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고 해서 신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신자가 부족하게 사는 것뿐이고, 신자라면 마땅히 이런 근실한, 성실한 그런 태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를 내세에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불의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건 아니고, 그때는 정의를 다 이루시고 그렇게 하시죠. 어.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의 말씀으로 사실은 이 본문을 택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본문의 전체적인 본래 그 위치적인 의미는 앞뒤 문맥을 볼 때 위치적인 의미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그 본문으로 현세에서 응답하신다 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는 없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온다면 현세에서 다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그리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길을 고수하자. 이 믿음을 고수하자.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야지 그게 충분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 계속 이제 본질적인 그 반론들,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응답하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고 풀어주신다 그랬는데 안 풀어주시는 게 많지 않느냐? 그런 게 이제 해결이 되죠.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정하 선생님이 처음에 하신 질문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듯해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는 불의가 횡행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그런데 신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지만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 과부처럼 항상 연약함을 짊어지고 삽니다. 예, 그런 차원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이제 너무 이게 이상한 말 아닌가, 이상한 해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듯 싶어서 떠오르는 난해 구절이 있는데 아주 지나간 얘기지만 1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14장에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짱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걸 보면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갑자기 뭔 소금 얘기야? 맞아요. 그쵸? 네.
이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석하려면 억지를 부려야 돼. 전혀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이제 각자 자기의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성령님께서 그러셨겠느냐? 또 누가가 그랬겠느냐?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앞뒤 문맥과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럴 때 여기서 소금의 맛, 여기서 말하는 맛은 앞뒤 문맥을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해석이 안 돼, 도무지.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예. 이거를 뭐 도덕적인 뭐 또는 두루뭉술한 뭐 경건성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 예. 그러면 뭐 A는 A라고 해석하고 B는 B라고 해석하고 C는 C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정신없는 거지. 그러니까 앞뒤 전체 폭넓은 문맥을 보면 소금의 맛은 하나님 나라라는 정체성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넓은 문맥을 봐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제가 14장까지 예를 든 것뿐입니다. 그래서 18장에 이 본문이 18절 하반절에 인자가 올 때라는 이 발언, 이거를 보면은 이게 앞뒤 문맥에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그거는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인자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그때 세상의 정의가 완전하게 형성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불의를 감수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할 필요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다. 또 북한에 얼마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맞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로 간절하게 그럼,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저 공산당이 무너지게 해달라. 그렇죠.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그러면 그럼요. 그 원하는, 아유, 그럼. 아이고, 주여. 그럼. 그러니까 끈질기게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해석하는 건 틀린 거예요.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해요. 제가 가르친 사람 중에 북한의 목사로 들어가 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뭐 불순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파견할 때 그렇게 가르쳐요. 일단 들어가면은 잡혀서 그냥 한 10년 살고 나올 생각하세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게 뭐 순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 그건 무엇으로도 해석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원한이 풀어집니까? 안 풀어져요. 그냥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예.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뭐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현실적이시네. 그렇죠. 베리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대로 덥석 물지 말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상고해야 돼.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막 꼬이잖아. 꼬여. 한도 없이 꼬여요. 그럴듯한 이론 다 내놔도 꼬여. 어렵지. 자, 우리가 지금 노리는 거는 무엇이 정답이냐보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탈무딕 디베이트. 그거를 지금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꼭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죠? 꼭 내 마음에 안 들긴 해요. 네. 진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시원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못 받으면은 틀린 해석이야. 예. 우리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전도서에 보면 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그냥 억울함 당한다 그랬어요. 억울함 당합니다. 예.
우리는 꼭 요셉 얘기만 들잖아요. 야, 요셉이 억울했지만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잖아. 야, 총리 대신 안 죽고 죽은 사람 훨씬 많아요. 네,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습니다. 네, 세례요한도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네, 음. 자, 그런 방식만 이제 머리에 두고 또 넘어가 봅시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18절부터 한다 그랬는데, 18절. 18절부터 30절 사이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해보십시다. 이런 질문 저는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영생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왜 18절처럼 물었을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을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 물어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걸 전제하고 나가는 건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왜 이렇게 물었을까? 영생을 아직 못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 왜 이렇게 물었을까? 이런 질문 단박에 18절에서 할 수 있네요. 그리고 또 이상한 질문이 있어. 이상한 말씀. 30절. 어쨌든 영생을 받은 사람은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다 좋은데 여러 배 받는 말은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인데, 이게 진짠가?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집을 여러 배 받는 거 기분 굉장히 좋은데 아내를 여러 배 받아? 이게 말이 돼? 부모를 여러 배 받아요? 부모를 여러 배 받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자녀를 여러 배 받는 건 더 많이 낳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한 얘기, 기분 좋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말이지. 이런 단박에 나올 수 있는 질문 이런 거 있죠. 또 어떤 질문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오죠. 18절에 또 영생이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아래 문맥에 보면 근데 뭐 하는 거 나오잖아. 뭐 간음 하나 하는 거, 뭐 살인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그렇게 답변하셔요. 영생은 뭐를 해야지 얻는 것처럼 예수님이 답변하셔요. 이건 뭐야?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이런 질문 나오죠. 또 어떤 질문 나올 수 있을까요?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음, 들어가기가 힘든가? 그렇죠. 그렇게 질문.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그렇죠. 많을수록. 그렇죠. 맞아요. 정말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정말로 그런가?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직 천주교가 횡행할 때 그래서 수도원이 많이 생긴 겁니다. 진짜로 그 문자 그대로 믿고 재물을 다 버리는 그런 일을 한 거죠.
네. 네. 정말 그런가? 그런 질문. 그렇죠. 또 그런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재물이 있으면 그런 거. 그래요. 또 음, 더 뭐 중요한 질문, 뭐 지엽적인 거 말고 할 게 많지 않으면 18절부터 보면서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해나가는 것도 좋겠죠. 자, 18절에서는 제가 두 질문을 드렸습니다. 18절에서 여러분이 또 하실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 떠오르시면 해주시면 좋고요. 일단 질문 한 것부터 해보시죠. 누가는 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면서, 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음, 것이 무엇인가, 음.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은 거가, 것으로 보이죠. 네, 그죠? 무엇을 그죠? 네, 하는 것에 대한 음, 것이 어, 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누가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죠. 그 말씀도 우리 염두에 두고 음, 이제 차례대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일단 18절에서 이 유대인은 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영생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니고 영생을 얻은 사람의 교육서입니다. 생활 지침. 그 사람들 그렇게 믿어요. 음,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요런 요거 먼저 짚어볼까요? 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셨잖아요. 네네. 그걸 들어서 이분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야단을 맞으니까 예, 영생이 그러니 뭐, 예, 이분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동안에, 예. 오케이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어, 이게 이제 이런 비슷한 질문이 10장에도 나와요. 10장에는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는데 10장에 나오는 사건하고 18장에 나오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어, 그런데 10장에 나오는 율법 교사가 똑같은 질문했는데 그거는 시험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음, 시험하려고. 음, 그런데 여기 18장에 나오는 이 사람, 이 관리의 질문은 이게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도 이 사람이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화 권사님 말씀대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 영생에 대한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진실한 그 질문이 생긴 거예요. 갖는 거예요. 네, 진실한 질문을 가진 거예요.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해봤는데 잘 안 됐나 보네요. 네, 맞아요. 음, 그거는 이제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참고하면은 분명하게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뭔가, 그 질문은 답이 됐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질문 또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어요. 음. 그런데 예수님이 음. 어, 21절, 음. 22절, 음. 19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또 답을 하셔요. 그죠? 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해야 할 게 있나 봐. 어. 그러면 해야 할 게 있으면은 해야 할 거를 하면은 해야 할 거를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게 다 뭡니까? 무슨 행동 강령들이에요. 그죠? 행동 강령들. 그러면은 무슨 율법을 실천하면은 음. 실천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건데 음. 정말로 율법을 실천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음. 20절부터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나오는데 일부 예를 든 것뿐인데 이 사람은 다행히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안 하고 할 거를 하고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 해도 하나가 안 되면 영생을 그렇지, 안 되는 거죠. 얻잖아요. 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 21절에 나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다 안 했어. 22절에 그러잖아. 다 안 했어. 네. 그러면 사실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없죠. 없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갈라디아서에서 그랬어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요? 한 3시간 동안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 3시간. 그런데 네. 우리가 30년, 80년씩 사는데 어떻게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요? 불가능해요. 네. 저주에 해당해.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잖아. 이 사람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답변을 하셔요. 질문도 엉터리지만 답변도 엉터리예요. 이게 왜 이럴까요? 그 예수님은 이 사람 수준에서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케이, 음. 오케이. 맞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네가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돼.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그런 방식으로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야, 하나님이 보면은 네가 못 산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거잖아.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그죠? 그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 너 못하는 거 있잖아. 22절. 못하는 거 있잖아. 예수님이 그 사람의 방식대로 답변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화법이 얼마나 고난도입니까? 음. 머리 나쁜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못 알아듣는다고, 못 들으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너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 이게 참 복이다.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못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18절에 2가지 질문의 정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다른 답변이 있을까요? 보완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거나 2가지 답변에 대해서. 자,
그것도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18절, 19절 보십시다. 19절에도 또 뭐 질문할 게 나오네. 이건 좀 지역적인 거긴 하지만 19절. 예수님은 선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선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요. 이건 뭡니까? 이것도 질문이 되죠. 그쵸? 질문이 돼요. 그냥 쓱 읽을 때는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상고하려고 하니까 오리무중으로 빠지죠. 뭔 말일까요, 이게? 선생님이라고 불러가지고 음,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가 그러니까, 예, 말하는 그 선생님이라 지칭하는 음, 그 어떤 명칭은 그거는 선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선생은 왜 선하지 않죠? 하나님 앞 선생은 음, 사람이니까. 선생은 네. 사람이니까. 그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19절은 그 얘기예요. 예. 너는 지금 나를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당신은. 음, 사람은 선하지 않아. 어,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라는 거.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시거든. 이게 누가복음에서 다른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 왕 메시아로 왔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알아듣기는 했어 좀. 그런데 아직도 완전히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전히 하나님이나 메시아로는 알지 못하고 그저 선생님 정도로 사람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김경화 권사님 말씀한 거에 답변처럼 그 방식대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선하지 않다. 내가 나를 사람으로 봤느냐? 사람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만 선한 거야. 맞죠? 사람 선하지 않죠. 사람은 어떤 면에선 선하지만 구원받았다는 면에서는 완전히 의롭지만 선하지만 그의 실력은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실력은 선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식 수준에서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교정을 하시는 과정이죠. 집에 가서 골똘히 생각했겠지, 이 사람이. 아니, 저분이 선하지 않다고?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골똘히 생각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말씀과 교훈들을 또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가겠죠. 19절. 그렇죠. 19절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20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는 18절에서 말씀했어요. 20절처럼 답변하시고 21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답변이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어쨌든 그대로 믿어주더라도 다 지켰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절 다 지킬 수 없어. 사람이 어떻게 다 지켜? 너도 부족이 있어. 그렇게 하고 뭐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어떻게 이 사람이 뭐 한 가지만 있겠어요? 여하튼 너도 다 지킬 수 없어. 그런데 어쨌든 또 질문할 수 있는 게 또 22절에도 보면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을 얻는다는 식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꼬이고 꼬여요.
꼬이고 꼬여. 산 넘어 산이요. 그러면서 23, 4절, 4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25절도 같은 말씀인데 25절 하반절에서 또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같은 의미로 쓰시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부자는 어렵다. 그러니까 26절 제자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을 같은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27절.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렇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게 하셔서 구원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 믿음으로. 그렇지.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죠. 응, 그렇죠. 율법을 지키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놓으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죠. 네, 그렇죠. 네. 예.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27절. 그렇죠. 예수님 27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건 성경 전체적인 배경에서 보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배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그래서 구원에 놓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살아내게 하신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살게 하신다. 그게 27절이지. 그렇게 해석해야만 되죠. 달리 해석할 수 있을까요? 27절에 대한 다른 질문이나 반론이나 보완이나. 여기서도 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음. 음. 자, 시간상 28, 9절, 30절도 뭐 조금이라도 다뤄보십시다. 28절. 베드로가 네.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아. 그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직 못 알아들어요. 맞아요. 아직 그럼. 야, 저는 늘 감사한 게 이때 안 태어난 게 천만다행이다. 이때 태어났으면은 어떻게 믿었겠어? 못 믿어, 못 믿어.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믿기는 하지만 그냥 십자가 아래 가서까지도 그냥 뚱딴지 같은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고 아, 아. 하긴 뭐 기껏해야 3년 반 배웠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이렇게 보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지. 생각나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거지. 예. 뭐 다 잘 몰라요. 아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하는 거야. 어쨌든 뭐 하여튼 28절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27절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도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뭐 하여튼 거기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준을 맞춰주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 29절에 그래 맞다. 그래 내가 믿은 거야. 내가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내가 믿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 됐어. 영생 구원이 너의 것이 됐어. 이렇게 말하고 29절처럼 말씀하시죠. 이렇게 한 사람은 30절 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현세에서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 받은 게 확실한데 저는 현세에서 배를 받은 게 아니고 현세에서 수십 배를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뺏겼어요. 네. 베드로도 그랬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은 다 뺏겼고 발가벗겼고 우리 이런 본문 나오면 꼭 욥의 이야기 뭐 욥기 42장 자꾸 가서 그러는데 예, 그거는 상징적인 이야기고 실제로 그렇게 받긴 했지만 그게 현세에서 누구든지 다 그렇게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고 예, 그래요. 이 뭡니까?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너무 충격적. 충격적이잖아. 여러 배를 진짜. 베드로보다 더 어리석은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우리 더 어리석죠. 그죠? 야, 아, 근데 쓱 읽으면은 굉장히 은혜롭잖아. 너무 그죠? 충격적인데. 은혜롭잖아. 근데 달려드니까 오리무중으로 빠지잖아요. 이게 무슨 이런 얘기냐? 간증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러게. 너무 그러니까, 충격적. 그러니까 옳지 않아요. 간증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진짜. 예. 아, 이거, 음. 무슨 얘기예요? 이 30절. 30절은 그냥 저기, 궁금증으로 남겨둘게요. 그럼 얼마나 재밌습니까? 계속 이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얼마나 즐거워요, 사는 게. 뭔가를 계속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30절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저의 견해를 말씀하지 않을게요. 네. 정말 본목사님 견해 듣고 싶지 않아요. 시험에 들죠. 제 견해를 듣고 싶지 들으니까 않아요. 아까 18장 1절에서 14절 들으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야, 이거 듣고 싶지 않지. 그렇죠. 맞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가? 이거, 자, 여러분, 아, 열 차례 동참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즐거웠고, 어, 그, 그런데 아무리 우리 시간이 또 제가 못 났어도 그래도 한 시간에 10,000원 이상은 얻으셨을 겁니다. 그럼 됐죠. 뭐. 그죠? 됐어요? 네, 됐어요. 네, 그거는 엄청난 네, 거죠. 네, 됐어요. 다음에 어, 어떠세요? 네. 다음엔 그리고 어떠세요? 조금 쉬었다가 네. 이제 그 3기를 모집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제가 좀 많은지.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에, 저, 여러분 아직 2기 이 단톡방에 한동안 있을 테니까 단톡방에 이런저런 의견도 대화도 우리 나누시고 뭐 그리고 그렇게 하십시다. 음, 저기 지금 쇠마 3학기째 하고 있으니까 새 학기를 개설하면은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지금 이제 한 달 더 교육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끝나고 나서 그분들에게도 광고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개설을 하더라도 근데 그분들한테 광고를 하고 그러려면 한 달 후부터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그러니까 달 정도 지나서 네, 네. 광고를 하고 광고하고, 예, 예. 한달 광고하고, 지나서 조금 모이면은, 네. 조금 모이면은, 어, 개설을 하고, 모이지 않으면은,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전 싶어요. 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단톡방에서 말씀 나누겠지만, 그냥
평생 공부하는, 예? 평생 공부하는 그러한 탈무딕 디베이트 평생 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그래서 이제 무슨 저 뭐 이렇게 10만 원씩 하는 그런 회비 없애고, 예? 그리고 뭐 간단한 간식비 같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평생 공부하는 모임으로 그렇게 가는 게 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지금은 평생 공부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저는 지금도 그런 줄 네, 알았는데.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매주 모이지 말고, 예? 네, 너무 벅차니까 네. 뭐 3주에 한 번이나 이렇게 4주에 한 번이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 그렇게 이렇게 평생 이런 모임, 그래서 가운데 또 딴 사람도 뭐 들어오려면 들어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나 막 그만둬야 되나 뭐 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 그냥 네, 이렇게 분기를 정해서 하는 게 네, 훨씬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음, 그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음, 그 중간에 뭐 다른 네, 이제 뭐 어딜 네, 갔다 올 수도 예,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어떤 그 예, 일정 조율을 할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예, 우리 어, 학교에서도 방학 같은 게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오케이, 것들은 좀, 알겠습니다. 예, 좋은 것 오케이,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지금 알겠습니다. 어떤 지금의 이 학기를 지나면 저 학기 가고 그래가지고 네, 뭐 4학기가 가면 다시 네. 되돌아오고 그런 건 아니. 아니라도, 계속 이제 어떤 오케이, 다른 새로운 네, 평생 해도 다 네, 못할 것 같아. 네, 그렇죠. 가령 지금 쇠마저기에서는 한 두 달 쉬고, 음. 또 하고, 그 다음에 한 두 달 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그래도 식으로 한다는 거죠. 반복하잖아요, 거기는. 네, 거기는 네. 반복인데, 이거는 뭐 꼭 반복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이제 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걸 다 그래서 놓치니까, 이제 또 저희도 어, 까먹으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엄청 예, 까먹. 우리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십시다. 예, 이제 여러분, 시간이 다 됐는데 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예,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도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죠. 좋죠.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더 깊이 있게 갈 수도 있지 예, 않겠나. 아우, 오프라인이니까는 에, 뭐 예, 그런 것도 한번 맞아요. 좋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해야 돼요.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돼. 예, 그러니까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오전 내 연구하고 오후에는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아, 해야지 진짜 탈무딕 그러면 디베이트가 그런 되는 거예요. 거는 특별 세미나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해야 하시면 돼. 좋겠네요. 예, 예,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네. 돼. 해보니까 이거 온라인으로는 안 돼. 왜냐하면 숙제가 아, 안 돼가지고. 예, 안 돼. 아예 그래, 사실은 저희는 매주나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너무 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다, 사실은 다 그렇, 하루 네. 코스로 갔다 오긴 너무 벅찬 용인 민들레 교회는. 그래, 그리고 뭐, 이제 특별 세미나를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예, 그렇죠. 저희가 시간을 아예 그때 딱 아, 빼가지고, 그렇지. 아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요 시간, 이런 것이 아니라 예, 하루 그렇지. 종일 프로그램, 그렇죠. 네, 오케이, 좋은 것 하루 같아요. 종일 오케이, 프로그램. 오케이. 그러니까는 멀리서 1년에 두 번 부산서 정도? 올라오고, 뭐 예, 이래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시작한다든지, 11시에 시작한다든지 해가지고 오후 8시까지냐. 적어도 한 4시간 내지 5시간 이상, 좋은 것 어, 같아요. 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누리지 못했던 거, 예.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는 거, 네. 그게 참 좋을 것 뭐,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원래 이거는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은 건데,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본 것도 그렇고, 그렇죠. 예,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그런데 예, 이거라도 안 하면은, 안 되죠. 온라인으로 이것도 안 하면은, 또 뭐 못해요. 이런 시간 또 다른 데로 그렇지. 다 그냥 시간을 다 그렇지. 흘러가고, 그렇죠. 예, 정말 여러분, 우리가 쇠마 뭐 엄청 좋은 줄 알잖아요. 이거 진짜 정수인 줄 아는데 결론은 탈무딕 디베이트예요. 그렇죠, 말씀. 예, 탈무딕 디베이트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혼자 못 한다는 거지. 혼자 못 해요, 이거. 그래서 같이 그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유대인들이 의견들을 나눠 보십시다. 수천 년 내려온 이유가 그런 그럼,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은 몸에 예, 배어 있잖아요. 그대로 배어 맞아요. 맞아요. 혼자 못 합니다. 절대로 혼자 못 하고
탈무딕 디베이트 안 하면은 꽝이에요, 사실은. 꽝입니다. 네. 뭐 쇠마 뭐 그냥 20년 배워도 소용없어요. 꽝이에요. 네. 동의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꽝이에요. 이게 말씀의 바탕이 돼야지 그것이 그럼, 흡수가 되고 실천이 그럼, 되지. 그럼, 그냥 그럼. 예, 제가 실천. 볼 때는 이제 쉐마를 통해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눈을 그렇지. 뜨게 하고 네. 세마 디베이트가 이제 정수가 되고 여기에 맞아요. 뿌리 내리면은 어느 단계가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처럼 혼자서라도 해나갈 그렇지. 수 있는데 예, 이제 저희들은 이제 겨우 맛본 상태래 예, 가지고 예, 이 맛본 상태도 너무 좋은데 예. 에, 그래요. 이것도 안 하면은 좀 더 멀어질 것 안 하면, 같아.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요. 아무것도 안 예전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갈 것 같아. 그럼. 자, 이런 좋은 생각들을 우리 이기 단톡방 그냥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서 좀, 의견들을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김홍영 권사님, 김경화 권사님, 우리 신은식 강한나 선생님, 대단히 감사하고, 예, 이정아 선생님, 김영 황정 교수님 선생님, 늘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잘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끄십시다. 네.